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메시아로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날이고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내일부터 11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 주간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정의 한 주간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꺼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말씀 묵상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또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해야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일입니다. 요즘엔 거의 기차를 타볼 일이 없죠. 그죠? 기차 탄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대성리 같은 데로 MT 갔을 때 늘상 기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터널이 나오죠. 그 어둠컴컴한 지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갑자기 따사로운 햇빛이 눈앞에 확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논과 밭과 강물이 쫙 나타나고 눈을 뜰 수조차 없을 정도로 햇빛이 쫙 내비쳤을 때 눈이 부셔서 밖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는 이처럼 눈부신 미래와 눈부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자마자 정말로 눈부신 태양이 확 우리 영혼에 비춰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차는 한 길로만 가요.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로만 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는 오직 한 길로 가야 될 경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따스한 햇빛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승리를 향한 필연적인 과제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너희들은 썩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첫 번째로 밀알이 썩어지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십자가의 밀알은 굉장히 선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의 부활의 결과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진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승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고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실 죽은 것은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절망과 질병과 모든 불행이 죽은 거예요. 결국 이거는요, 마귀 사단이 결박당해 죽은 것과 같아요.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믿고 내 잘못된 자아와 내 잘못된 욕심과 내 못된 행실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면 그것이 곧 미랄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자아가 썩어져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와 모든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누림과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상상만 갖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정말 환호의 도가니였습니다. 승리와 영광과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어떤 메시아를 갈망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런 강한 임금으로 오시는구나.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런 억압과 고통과 불행을 해방시켜줄 영원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흘러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길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 능력의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나귀가 걸어오는 그 가운데 자신의 옷을 펼쳐서 앞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그날입니다. 입성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포악자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종려나무가지로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저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펼칩니까? 주먹에 돌을 움켜쥐고요, 예수님을 향한 분노에 돌을 집어 던진 그런 분노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돼가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설마 이겨내겠지, 눈먼 자도 고치시고 다리 불편한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무리로 걸어 오시기까지 하셨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내가 그 현장의 증인인데,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인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분인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숨죽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광경을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속하게, 믿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정말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무기력하게 매달린 그 양편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며 죽음만 기다리는 그 무력한 예수에게 사람들은 막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라고 생각하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너 자신 먼저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갈망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자신을 구원해줄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셨습니까? 왜 그토록 조롱당하고 온갖 채찍질에 살이 찢겨나가고 피를 토해가며 그거를 왜 참으시고 왜 그런 것을 견뎌내셨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요.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는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도 아니에요. 정작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살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살인자였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죠. 오죽했으면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절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든 기도였습니다. 39대, 여러분 그 채찍 아시죠? 갈고리와 같이 생겨서 살을 찢기게 하는 그 채찍으로 정말로 온몸이 책찍질 당하고 살이 패이고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 갈고리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 등판은요, 우리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걸레 조각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60kg이 넘는 통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그때 당했던 그 멸시, 그 고통, 목마름, 쓰러짐은 얼마나 큰 안타까움과 힘든 그런 과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던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통의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알의 밀알이 그렇게 썩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또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문화 속에서 테러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도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샘물교회 사건 아시죠? 이라크 무장 단체에게 납치되어서 순교당한 그 샘물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방송이고 매스컴이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그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정죄하고 핍박했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냐면서 손가락질했죠. 그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갔냐? 왜 가서 복음을 전했냐? 기독교인들이 욕먹을 짓 했다 하면서 방송이건 뭐 어디건 그렇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로 가보세요.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 복음의 거센 반대와 거센 저항 속에서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샘물교회 목사님과 성도가 순교당했듯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기독교는 부흥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밀알이 썩어지는 것은 영광된 부활을 잉태하는 거예요.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고독해요. 혼자예요. 나와 공감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처참한 외로움에 땅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무엇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밀알이 어둠과 고난의 땅 속에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는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그 질그릇에 뭐를 담았어요? 그 아무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에 정말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그 보배를 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밭에, 질그릇의 마음밭에 예수 생명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승리 담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지는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섬김이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아무것도 느끼지도 보지도 반응하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밀알로 죽어지는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 하나의 미랄로 썩어진다면 반드시 이곳, 이 장소, 이곳에서도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온전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할 몫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